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청년부 주간 온 세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대개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가치, 즉 경쟁적 가치입니다. 이 경쟁적 가치는 대상을 비교 관계에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박지성과 손흥민을 비교 관계에 두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선수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엔 당연히 실력이 우선이겠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구단의 명성 혹은 그 구단과 계약한 연봉 액수도 포함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적 가치는 대상을 비교 관계에 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쟁적 가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매대에 가득 쌓여 있는 오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렌지를 보고 봉지 하나 뜯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크고 싱싱한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좌우로 위아래로 굴려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고 내 경험에 이 정도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을 봉지에 담아서 그 오렌지를 구매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 사회의 경쟁적 가치는 비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더 좋은 가치를 획득할 때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경쟁적 가치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숫자입니다. 성적도 숫자이고요. 우승 상금도 숫자입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이나 자가용도 그 가치는 숫자로 매겨집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도 연봉이라는 숫자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죠. 이런 경쟁적 가치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경쟁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경쟁적 가치와 비교 관계에 둘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찬송가 94장에 따르면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이 절대적 가치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충만할 때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복음의 정체가 해소되고 비로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박해 중에도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박해 중에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것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그 담장을 넘어서 이제 다른 곳에까지 뻗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처음 복음을 만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에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러나 전혀 뜻밖의 상황에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상황에 떠밀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단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떠밀려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라 생각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한 사도가 그곳 사람에게 말을 건네죠. 이보시오,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유대계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서 로마 권력과 공모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그분을 지극히 높여 온 땅에 주와 그리스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고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 순간 사도는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볼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도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 안에 예수, 곧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뻗어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손을 든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여 입니다. 폭력을 써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이유인즉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땅 일부분을 맡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4분의 1을 맡아 통치했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의 역할은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색출하고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로마의 지배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일, 그게 헤롯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나머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이 담당한 지역을 잘 통솔해야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총독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도들에게 행한 짓은
그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을 위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정치적 행보는 야만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힐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이참에 그 유대교의 수장 그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주 절묘한 기회였죠.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완전히 기울어질 것이라고 계산이 선 것입니다. 베드로만 제거하면 복음의 확장을 저지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 도약을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보초병을 든든히 세워 유월절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는 야고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번째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베드로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게 잠긴 그곳에 옥문이 열립니다. 누군가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깜짝 놀란 눈을 떠보니 한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순간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무슨 일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천사가 재촉합니다.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겹겹이 굳게 닫혔던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보초병의 철통 같은 경계도 맥없이 허물어집니다. 드디어 감옥을 빠져나와 시내 한 거리를 지납니다. 순간 천사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죽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의 말대로 그를 헤롯의 폭력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로부터 구출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을 연 것, 겹겹이 닫혀있던 쇠문과 보초병의 경계를 무력화시키신 분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한 것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이었지만 천사의 손을 움직인 것은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은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로 모인 무리의 중보 기도가 주님의 손을 움직인 것이죠. 교회의 중보 기도로 주님의 손이 굳게 닫힌 옥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표면적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에 의해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활짝 열고 베드로를 구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옥된 베드로가 구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투옥에서 박해자 헤롯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베드로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복음을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고 교회를 아주 진멸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옥문은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를 가둔 문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복음을 가둔 문입니다. 헤롯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발에 착고를 채웠던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복음에 충만한 사도를 깊은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 안에 복음이 없었다면 그는 투옥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기에 그는 그가 품고 있는 복음과 함께 투옥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투옥되기 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그는 이미 살 길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바울도 그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이 아니면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바울, 그도 복음 때문에 갇힌 자였습니다. 이렇듯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그들 안에 결코 숨길 수 없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소문내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자기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투옥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매인 자신을 뿌듯하게 여깁니다. 바울의 투옥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박해자들은 복음의 증인을 가두면 사람들이 두려워 침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섰고 복음 전도자의 투옥이 오히려 사람들을 담대한 복음의 전사로 무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금하였지만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음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박해로 인해 상황에 떠밀려 있는 순간에도
죽음의 칼이 목에 와 닿는 순간에도,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매여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오로지 복음의 진전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에게는 이 사회의 경쟁적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바로 그 절대적 가치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인 복음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살아 역동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라는 상황에 떠밀려 이리저리 내쫓기는 현실에서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로 인해 위협과 죽음에 내몰리더라도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에게 그 옛날 박해보다 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복음을 우리 사회의 경쟁적 가치와 나란히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을 우리 사회의 경쟁적 가치들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스펙이라고 여기는 것, 그거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게 여겨지고 내가 남보다 더 낫게 여겨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런 것과 나란히 두는 거예요. 수평선상에 두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못하게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박해보다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이 시대, 모든 것을 숫자로 가치 판단하는 이 시대, 복음이 없어도 만족을 주는 사회적 가치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극진히 대접받는 이 시대에 복음은 이런 가치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거적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야 겨우 보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헤롯은 박해로 복음을 가두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헤롯과 같은 사탄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우리 사회의 경쟁적 가치들 속에 복음을 감금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쟁적 가치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증하는 절대적 가치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가치인 복음은 경쟁적 가치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경쟁해서 쟁취하고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경쟁을 통해 쟁취할 수 없기에 값없이 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중심을 관통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에 떠밀려도 언제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흘러넘칩니다. 충만하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는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상황에 떠밀려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곧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경쟁적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러한 가치들로 충만해 있다면 그 모든 가치를
우리 중심에서 옆으로 위치시키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복음과 나란히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의 절대적 가치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그 예수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흘러넘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